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모함으로 나온 심령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참된 인도자 되신 주님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역마다 광야가 변하여 숲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되 특별히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시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기계를 운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조작하는 손입니다. 그것을 핸들링한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운전 핸들을, 여러분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 핸들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또 기계를 운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손으로 조작하면 역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기계나 운전 핸들은 곧 그것을 조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맡겨지는 법이지요. 이것이 우리 삶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어떤 기계나 장비를 운전 또는 조작할 때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조작되고 운용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일반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의 핸들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하는 것이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아서 아무렇게나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한 사람 바로왕은 자신의 인생의 핸들을 불완전한 자기 자신이 잡고 죄악으로 아무렇게나 조작함으로 애굽 사람들은 바로와 함께 큰 낭패를 당하고 비참한 형편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사람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런 분명한 대조를 다루는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무엇보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최고의 조정사가 되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인생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도록 우리 사람의 연약성, 특별히 인생 운영에 있어서 우리 자신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진 혀조차 능히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잠언 4장에 가보면 성경은 우리가 무릎 지킬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완전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곧 범죄하여 모든 감각이 무너지게 되죠. 그 범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뱀의 유혹처럼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욕망,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인생의 핸들을 자신이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아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질까 하노라. 내 인생 내 것이라는 거야. 너 이거 먹으면 네 인생 네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인생 운전대 네가 잡고 운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잡고 통제하시는 인생의 운전대를 빼앗은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곧 죄가 들어와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숨어버리고 하와를 핑계하고 하나님을 핑계하고 그때부터 인류는 죄인으로 괴로운 인생의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세요. 벌써 9번째 재앙까지 온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잘 알아듣도록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재앙을 한두 번 당했으면 충분히 돌이킬 여지가 있는 것인데 바로는 끝까지 인생의 운전대를 자신이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9번째 흑암의 재앙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고 절대자인 것 마냥 착각 속에서 운전대를 붙잡고 위험한 질주를 이어갔다는 거죠. 바로는 그렇게 그의 인생이 캄캄한 흑암으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3절에 보니까 이런 재앙 가운데도 이런 흑암 가운데도 대조적으로 오직 이스라엘이 거한 곳만은 빛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재앙으로 나타내심은 이 재앙이 하나님에 의해 일어난 심판임을 분명히 고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봐도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죠. 어쩌다 우연히 생겨났다거나 애굽의 술사들에 의해서 생긴 마술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흑암의 역사, 그러면서도 같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에는 빛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하고 압도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 24절에도 보면 온전하지 않지만 여전히 불순했지만 흑암의 재앙을 본 바로가 깜짝 놀라서 즉시로 모세를 불러 여호와를 섬기러 가라고 떠나라고 말했던 거죠. 인생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고 스스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근원조차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로 여겨지던 바로만 어리석은 자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 바로 외에도 연약한 인생들이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도 보세요. 그 용모가 준수하고 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봐도 과연 왕이 될 만한 큰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외모와 달리 사울은 자신의 인생 때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곧 불완전한 자신이 잡아서 아무렇게나 운전하여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결말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떵떵거리며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지 않고 자신이 운전함으로 전부 다 낭패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보세요. 얼마나 강력하게 분명하게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했습니까? 다른 이들이 다 예수님 버려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운전대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잡았다는 것을. 한 번은 예수님이 고난에 넘겨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을 하대하듯이 예수님의 어깨를 붙잡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장담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불완전한 베드로 자신이 운전대를 잡고 있음을 보시고 그를 향해서 분명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인생의 운전대에서 나와서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그때도 정신 못 차렸죠. 자신이 잡은 인생의 운전대를 놓고 싶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큰 괴로움과 혼란 속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와 아론, 인간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너무나 연약하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시도록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참된 인도자로 여기며 복을 누리려면 먼저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연약성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하다는 걸 깨닫고 늘 겸손히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친히 인도하사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머지 하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도록 하나님만이 인생의 빛이 되시며 우리 아버지로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인생의 인도자 되심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완전한 인도자 되심을 밝히 풍성히 증거합니다. 인생의 시작,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유지되고 보존되고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완벽하고 유일한 인도자 되심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과연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인도자 되심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역사 속에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고백하기도 하는 거죠. 모든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를 넘어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인도자가 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순서를 보면 오늘 본문과 겹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흑암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의 운행을 시작하십니다. 창조의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빛이 있으라. 곧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의 개념과 존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빛이 되셔서 밝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존재의 시작, 근원의 시작, 이 근원부터 살펴볼 때 벌써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참된 빛이 되시고 인도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림으로 흑암의 재앙 가운데서도 23절과 같이 하나님의 빛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인생의 형편이라도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캄캄한 인생길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캄캄한 밤길을 운전할 때도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까? 자동차에 달려있는 헤드라이트, 그리고 내비게이션이라는 빛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말씀과 함께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흑암과 어두움으로 표현합니다. 죄로 인해 어두움 속에 갇혀있고 헤매이던 우리, 자주 우리의 연약성으로 인해 어두운 인생길을 경험하는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를 우리는 자주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천국에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몇 가지나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불완전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인도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죽지 않고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풍성하게 높여드리며 찬양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그를 안위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와 같이 우리의 연약성, 고집과 아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고 내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밤낮 괴로워하는 문제를 붙잡고 놓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 앞에 모세와 아론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불가능하고 안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길이 없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절망과 어두움 속에 탄식해도, 아무리 인생에 흑암이 가득해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흑암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도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자칫하면 기쁨이 상실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인생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본문 말씀 앞에서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같이, 바로와 같이 완악함으로 어두운 인생길 가운데 갇혀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참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일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연하여 기도하실 때 오늘 저녁부터 진행되는 가을 영적 각성 집회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진행 중인 냉난방 공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마무리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영적 각성 집회와 교회를 위해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인생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삶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인도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어두운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오늘 저녁부터 3일 동안 진행되는 가을 영적 각성 집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오늘 밤부터 3일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한마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가을 영적 각성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진행 중인 냉난방 공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을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영적인 은혜로 다스려 주실 때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심령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모세와 아론이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만족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대한민국 민족 복음화 성도들의 일터와 또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도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평안케 하시며 민족 복음화와 남북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성도들의 일터마다 예배가 살아나고 선한 영향력이 증가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하늘문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보냄받은 제자로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와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정치, 경제 모든 사회 분야에서 하나님 온전히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